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주 제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아마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었고 또 사냥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몹시 허기진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 공짜로는 줄 수 없다. 사서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 이 팥죽의 대가를 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의 고난을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그걸 내게 넘겨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먼 훗날에 그 장자권이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고 팥죽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이 지금 이 에서의 행위를 해석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팥죽 한 그릇보다
다음 창세기 27장에 보면 25장에서 했던 이 에서의 행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축복, 이삭으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목적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마련하려고 들로 자라는 들로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냥감을 해와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이미 상황이 끝났었지요.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지요. 잘 분간 못한 겁니다. 야곱이 이삭으로 자신을 속였 것.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은 굉장히 야곱의 행위는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에서의 이 복을 못 받은 이 결과는 25장에서 있었던 장자권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결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망령되다고 하는 표현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장자권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정말 한 그릇 먹고 마시는 것과 맞바꾸는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이 아주 잘못된,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독자들과 오늘의 독자들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구약 성도들이 받은 율법과 신약 성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이 매우 엄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범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온 사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범법자지요.
율법을 범한 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주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는 자,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산이 흔들렸어요. 그때에는 땅만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 온 우주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구약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게 하셨어요. 학개서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잠깐 후에 땅, 바다, 육지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이 놀라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 흔들린다. 진동할 것이다. 그때 누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누굽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정말 무섭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학개 선지자만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 다 변화되고 만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하늘, 이 땅은 모습을 감추게 된다. 죄악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아니 법관이 법대로 재판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애꿎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죽여요. 이게 이 땅입니다. 땅을 조금 더 많이 뺏겠다고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수만 명을 지금 죽이고 있는 현실이 오늘 TV 뉴스를 통해 뉴스 도배하고 있어요. 죽이고 뺏고 때리고 울고 불고 통곡하는 이 초상집 같은 이 아비규환의 이 땅,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의 그 날, 죄악을 심판하고 모든 죄악의 이러한 양상을 가져온 그 원흉,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옛 뱀, 사탄, 마귀를 완전히 영원히 멸하시는 날,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왜? 너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늘의 장자들이다. 장자권, 그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 그 권리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와 맞바꾸지 말아라.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이 아니고 14장 17절입니다. 잘못 지금 PPT가 됐네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인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것이 중심인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의와 희락과 평안의 나라, 완전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물질 위주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래서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현세를 중시하고 살다가 내세를 불신하고 살다가 내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그 영광을 불신하고 이 세상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위주로 살아가다가 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나라를 얻지 못한 버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사들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하늘지향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 이 12은 굉장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명이 빠졌는데도 기어이 12명을 채우지요. 마띠아를 채웁니다. 왜? 12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구약성도 12지파, 신약성도 12제자. 그 고반계 144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념적으로 가장 큰 수인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신구약 성도 모두를 합한 숫자,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 또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리는 나라다. 시내산이 흔들렸듯이 세상 나라들 다 흔들린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나라들은 다 변화된다. 변한다. 그러나 변치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가 너희에게 약속되었으니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하찮은 물질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하늘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하늘이어야 합니다. 가치가 하늘이어야 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먹고 사는 것 위주로,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게 짐승입니다. 육적인 존재. 여러분, 짐승은, 돼지는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 경추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반드시 서서 돼지는. 자꾸 땅의 것만 꿀꿀거리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귀한 축복, 이 복음의 귀한 것, 이 영광,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짐승처럼 똑같다. 짐승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록 그가 부할지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재물이 풍부할지라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존귀에 처한다는 말이 비록 그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죠. 은혜를 받자. 해석하면 감사하자,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러한 아버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정신이 빠진 채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진정한 축복,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들, 그 중에 저희들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들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확보한 채로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목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